우리는 흔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거나 누가 빨리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다. 시간이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덕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속도라는 겁니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장 큰 두려움이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도태되는 것처럼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결핍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또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뭘 기다린 줄 아세요? 방학을 기다려요. 저희 아이들도요, 방학이 시작했는데 또 방학을 또 기다려요. 방학이 하루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학이 또 오기를 바라요. 또 청년들은 뭘 기다립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잘 커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소망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이 세상이 아직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재림신앙의 부재가 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다시 거룩한 기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의 부재, 재림신앙을 잊고 사는 삶. 시작. 기다림의 부재, 재림신앙을 잊고 사는 삶. 첫째로, 재림을 잊으면 삶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잊은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연된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 같고 사입이 같다. 여러분, 그렇게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오심을 지연을 시켰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중에 오겠다, 좀 이따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기다림에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안 오신다. 오셔도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신다. 멀다 멀어.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지. 그냥 그건 내 생각이었어. 내로남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입과 혀를 조심하라고 매우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지 않으실 것 같으니 우리는 꼭 오늘 이 땅의 안락함의 모든 가치를 투자한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꼭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마음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평생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주 내가 끝까지 잘 살겠다 생각하면서 쌓고 또 쌓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래서 그것이 내리막에 걸려서 마음의 실망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불감증을 느끼며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속에 있다가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처럼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에서 서서히 동기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과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살아야 되겠다. 즐겁고 행복하게 쾌락을 쫓으며 살아야겠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메인 앞에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그려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 서적에 사탄 마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저기 있는 것은 그 형상이 그냥 돌상인데 진짜로 책을 보면은요, 그 그림으로 마귀,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어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 마귀 다음에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탄 마귀의 부림을 받는 종들이라는 거죠. 이 보면은 사탄 마귀가 저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마치 진시황제가 자신을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 만리장동도 세우고 또 자신의 영원한 것을 살기 위해서 불루초를 평생 찾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진시황은요, 많은 업적을 했지만 바로 자신의 영원할 것 같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 안타까운 왕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시간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년마다 돌아오고 또 어쩔 때는 그냥 금방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저 명예요 권력인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점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부재를 느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재림을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중심이 영혼이 아니라 지금이 되어버립니다. 당장의 성공을 쫓고 당장의 돈을 바라보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 즉 심판을 맞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죄가 아니라 재림 곧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생활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만 또 수요일만 예배 있는 때 살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마구잡이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또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 하나님 없는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잊어버리면 삶은 반드시 현세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든 자를 살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새 힘을 이루실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러분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전제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잊으면 삶이 쉽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아직 아니야 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림을 잊으면 신앙도 형식으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재림신앙이 사라지면 신앙은 점점 습관화가 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고치기 위한 습관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고 해요. 그 습관은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준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는 없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에게는 그저 나에게 해당 없는 소리라 여기며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10 처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명 다 등불은 들고 있습니다. 다 신앙의 모습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기름이 넉넉지 못하게 준비된 사람이 이 둘이 나눈다는 겁니다. 5은 기름을 넉넉하게 미리부터 잘 준비한 사람, 5은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 기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예배드리는 거, 단순히 기도하는 거, 단순히 말씀 듣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마음, 언제 오셔서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함,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신앙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으면 신앙은 깨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재림 신앙이 사라지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등을 든 신앙인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재림의 신앙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등불과 기름을 모두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재림 신앙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드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요, 여러분, 먼저 워밍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리도 왜 나간지 아세요? 갑자기 드니까 그래요. 하지만 평상시에 잘 몸이 운동이 돼 있고 평상시에 허리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요, 뭘 들어도 번쩍번쩍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운동도 안 하고 평상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나가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언제 올 줄 모른다. 한국교회에 큰 유산을 남기신 목사님들 중에 저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아직도 그 인터넷에 그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말씀 선포하시는 걸 보면은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그 책으로 보면서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강대상 위에서는 사자처럼, 강대상 밑에서는 온유한 양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꼭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닮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강대상 위에서는 정말 불같은 사자셔요. 그 말씀이 그냥 얼마나 가슴을 치고 오는지. 그런데 강대상만 내려가면 사랑이요, 섬김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정말 목사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과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평생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오카나 목사님은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를 깨운다는 철학 아래에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 그리고 거룩을 지키는 준비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삶의 세 가지 특성을 꼭 기억하고 가지고 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가져라. 여러분,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하루하루 유지하는 삶. 기도와 말씀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하루,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도 나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특별하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에요, 삶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늘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항상 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시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시험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떨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때요? 막 떨려요. 그리고 막 후회해요. 아이고, 준비 잘할 걸. 그때 놀지 않고 볼 걸.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항상 매일매일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며 꼭 껴안아 주실 만큼의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잊으면은 삶이 무너집니다. 재림을 잊으면은 신앙이 형식화가 됩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면 등불과 기름 모두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을 잘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지금 맞이할 수 있는가?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잘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세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림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게 하시라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주님이 오셔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과 순종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